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이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왜 이런 곳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84장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고 또 우리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자기의 집에서 길렀던 가정부애가 이 가정부애 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6주면은 뭐 한 달 겨우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명이 돼버린 겁니다. 6주 만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할머니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계속 품에 안고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기 전까지 불렀던 그 많은 기도와 또 찬양 가운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요, 몇 살 때부터 여러분 작곡을 한 줄 아십니까? 8살부터 작곡합니다. 8살부터. 8살부터 할머니께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페니 크로스비가 곡을 쓰고 그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몇 편의 찬송시를 썼냐면요, 8,500편을 썼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한국 찬송가에는 약 24편 정도가 실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향하여 두 눈을 감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그 신앙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불려지는 아름다운 곡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면은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인생길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고백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편한 길이 가장 좋은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길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편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걷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옆 사람의 길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다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럴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 좁은 길 넓은 길, 여러분 무엇이 좋은 길인지 아십니까? 길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끝을 비교하는 겁니다. 끝을. 여러분 길을 비교하게 되면요, 넓은 길이 좋은 길이죠. 여러분 저는 넓은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십시오. 여러분 길을 비교한다면 넓은 길을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끝을 비교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넓은 길을 하더라도 그 끝이 지옥이라고 멸명이라면 지금 있는 이 길이 편안한 길을 하더라도 이 길은 나쁜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있어 이 길 끝이 천국이라면 지금 걷는 이 길이 불편하더라도 이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길을 비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끝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길을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끝을 비교할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편안한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라 마지막을 볼 줄 아는 눈을 뜬다면 정말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길을 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끝을 비교할 줄 알면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납득이 안 되는 광야길입니다. 사람들은 광야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 길을 걷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다 그 길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는지를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홍해 앞까지 가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길을 오게 된 거죠.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이 그들의 인생길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 속에 아마 전무후무하게 그 바다를 가른 그 땅을 아마 걸어갔던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적 같은 그 곳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요 이 15장 20절에 보면은 소고를 들고 찬양하고 온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며칠까지 간 줄 아십니까? 딱 3일이에요. 3일. 여러분 딱 3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입술에서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인생은요 3일 지나면 다시 우리 가운데 원래의 본능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홍해 갈라니 기적을 체험하고 그 물벽을 우리가 지나갔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제가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갔습니까? 3일 가면 잘 간 겁니다. 3일 가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련회 갔다 오면요 3일 지나면요 다시 본능으로 돌아옵니다. 어머 내가 너무 경건한 거 아닌가? 죄를 지어야지 막 그러면서 3일 지나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가지 못해서 다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불평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3일 길을 가는 동안요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을 못 마신 거예요. 여러분 3일이 지나니까 물을 못 마셔가지고 이들이 불평과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우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딱 맞았는 그 순간 그 우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써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인생된지 아십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겨우 찾아낸 샘물이 쓴물이다 보니까 마라를 만난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애굽의 고깃감에서 내가 그냥 고기를 먹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가자고. 그들은요 지금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지 딱 3일 지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스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누구나요 마라를 만나면은요 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쓸쓴 물을 만난 사람은요 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근심 걱정 없겠다, 저 집안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게 되면요 마라가 있습니다. 마라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현대인들은요 다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다. 그 마라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의 커플을 한꺼번에 더 들어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마라 말고 마음의 마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라가요 내 안속에 깊숙이 있어가지고요 그 마라에 쓴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받고 내 안에 우울증이 있고 자존감이 상하고 외부로부터 보는 모든 공격 속에요 인생의 쓴물을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아십니까? 항상 쓴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쓴물을 먹다 보니까 항상요 자기가 어떤 삶의 현상을 보더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원망하게 말하고 쓴물을 내뱉는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마라의 쓴물을 지금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요 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상처받았다는 말. 우리는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쓴물인 마라를 먹고 사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이런 마라를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내가 갔을 때,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길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도착한 곳이 마라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라의 인생을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쓴물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한 가지 나무를 보고 그 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요 쓴물을 갖고 가는 인생들에게, 마라의 인생길에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달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마라를 만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쓴 마라의 물을 오늘도 먹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는 분은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모든 쓴물을 변화시켜서 단물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마라 인생에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수를 먹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쓴물인 마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망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딱 만나자마자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게 24절에 무엇입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마라를 만나면 첫 번째 인생의 반응은요 원망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라를 만났는데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이냐? 여러분 4절 하반절 보면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말을 만들자마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의 큰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원망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꼭 상대방을 향한 원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면은 기도 대신 원망을 선택한 사람은요, 늘 언제나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늘 언제나 그들의 삶에는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원망을 쏟아 부어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원망합니다. 항상 원망해. 그들은 그 원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삶의 패턴입니다. 패턴. 뭘 해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오늘 밥이 사다리 가져와라, 3층 밥이네, 그래서 3층 밥처럼 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뭘 먹든지 간에 원망이 끊임없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원망이 자기 삶의 패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언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중에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쓰는 말 중에 대부분은요, 아마 원망의 말이 더 많을 겁니다. 감사의 말보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환경과 사람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라를 향해 우리 인생에 할 일은 뭐냐면, 그 마라를 향해서 쓰다라고 말하는 원망이 아니라 모세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 언제 하냐면요,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싶은 본능을 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라에서 원망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원망의 말을 거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인생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도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고 그런 원망이 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안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건데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모세도요, 하다 안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모세도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도 그런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요,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죄의 습성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에게는요, 원망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원망한다 그래가지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길을 걷게 한 것은 그 마라의 인생길을 만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길은,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마라의 단물을 쓴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이것을 cried out, cried out이라는 거면 울부짖다입니다. 울부짖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세는요, 자기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났을 때 찢겨지는 심정을 가지고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속에 마라 인생길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원망할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입술은 항상 원망하기 때문에 그 원망이 내 입술을 지배하기 전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미암아 기도가 내 입술을 지배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얌전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cry out 하면서, 울부짖으며 속에 있는 심정을 꺼내가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이요, 모든 아픔이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요,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이 길 가는 나그네에게 구해달라고 그럴 때 죄송합니다, 시간 되시면 좀 구해줄 수 있으세요? 이러면 있습니까? 자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아마 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뻔히 우리 형편 알면서 왜 부르짖으라 그럴까요? 뻔히 우리 형편 죽는 거 알면서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럴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해결되면은 차이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선교를 갈 때도 그런 게 많죠. 하나님, 오늘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비를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비가 멈췄을 때 기도한 사람 압니다. 아,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 먼저 하십니까? 야, 재수가 좋네.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니까 해가 반짝 떴네. 역시 목사님 옆에 앉으면 뭐라도 얻어먹는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벌어지는 현상을요, 우연이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부르짖느냐 그러면요, 부르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덤벙덤벙한 사람은요, 꼭 얘기합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냥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르짖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오늘 말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인생의 쓴물을 먹고 오늘도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르짖고 울며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요, 사람도요 돌아보는 게 인생입니다. 돌아보는 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는데 귀 막고 눈 멀고 여러분 아무 반응 안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야 소리 지르면 돌아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요, 우리가 부르짖는데 아무런 반응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오늘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부르짖고 울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짖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이 기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요. 아, 내가 좀 기도하면 날씨가 바뀌겠지?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성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겠지? 우린 때로는요, 가능성 있는 기도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한참 전쟁이 승리 가운데 몰고 갔습니다. 근데 그만 어떤 인생이 되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죽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내가 이 모든 족속을 다 전멸할 때까지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저는 성경을 다 봤는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기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 있습니까? 태양을 멈춰달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그 기도가 응답해 주시고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마라가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그 단물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하신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려면 여러분 원망 대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오늘 15장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릇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조금 가지 못해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광야의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물샘도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가 70주가 심겨져 있는 파라다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엘림에 도달했더니 그들이 3일 동안 그 길을 걸었던 그들의 인생 속에 오아시스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요, 한 달 넘게 머뭅니다. 한 달 넘게 머물면서 엘림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과 엘림하고의 거리입니다. 물론 지금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이 엘림이 어디인지 마라가 어디인지 이게 지금 뭐 고고학자들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뭐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마라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은 뭐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우물, 땅속에 우물을 놓고 여기가 마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마라가 아니어서 야,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없나 살펴봤더니 여기 마라래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마라가 홍해물과 가까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 밑으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 우물이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불과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8km입니다. 8km. 8km는 빠른 성인 남성이 걸었을 때 한 2시간? 늦으면 3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엘림입니다. 엘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그들이 엘림으로 인도해버리면 될 텐데 왜 마라를 통해서 8km만 지나면 엘림이라는 곳에 그들을 나중에 도착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길에 누구나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곧 엘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 고통은요 끝이 있습니다. 마라를 만난 인생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8km 가면은 곧 엘림인데 이들이 뭘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8km만 가면은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수가 있는 오아시스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요 그만 8km를 앞두고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실망케 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마라를 만들어서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조금만 가게 되면요 엘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 여기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일 것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엘림에 있을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요 인내하며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엘림을 숨겨놓은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 있다는 걸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만약에 말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불평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죽이기 위해서 마라를 불렀겠냐? 곧 엘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인생의 마라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엘림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걷기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고 오늘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엘림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라 앞에 있을 때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불평할 수 있고 누구나 원망할 수 있고 누구나 쓴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질 수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보이는 거,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견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줬기에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보일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입니다. 아무도 믿음을 보이지 않을 이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요, 엘림이 있음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요,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 엘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요, 우리 약속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이 있을 아는 자들, 곧 엘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고 엘림으로 먼저 인도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이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그 광야 기간 동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뉴욕의 어느 서점에 유리에요, 이런 글이 붙여져 있다 그럽니다. 어떤 작가가 뉴욕을 갔더니 서점 유리벽에 붙여진 이 글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럽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에 앉을 때요, 이 가지가 부러질까 부러지지 않을까 그 걱정하지 않고 나무에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가 믿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자기의 날개를 믿는 거예요. 나뭇가지 보면서 이 가지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새는요 결코 앉지 않습니다.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날면 되죠. 자기가 날개가 있으니까.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날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요 나뭇가지 부러질까 봐 걱정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길이 혹시 부러지지 않을까?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시 절망의 길이 아닐까?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여러분 절망이고 부러지는 길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데, 가지 부러지면요 날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요 그 믿음의 날개를 펼치라 그럽니다. 인생길 살면서 조그만 어려우면은 나무 부러질까 봐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무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날개를 의지하는 인생 되어서 창공을 날아가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날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창공을 지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여 하나님에게 그 쓴소리 듣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갈 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마라가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마라 만들 때 여러분 우리 울지 맙시다. 인생의 쓴물 마실 때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곁에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곧 가게 되면 엘림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의 길을 이겨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코로나 질병이 이 땅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곧 엘림이 올 거라는 거,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라는 거, 곧 이 어려움이 나중에 먼 훗날 우리 가운데 간증처럼 여겨진 날이 올 거라는 거. 여러분, 그 엘림이 올 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비록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다 밟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를 만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마침내 우리의 인생길을요 엘림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그날까지 여러분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걷는 그날까지 마라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엘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